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또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 나라의 의와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천국의 진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어떤 봉사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하나님께서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시고 또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어떤 이 땅에 만사형통한 것 이것이 천국의 진짜 복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썩어질 것은 이 땅에 썩어질 것은 천국의 진짜 복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지만 천국의 진짜 복은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중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의인이 되고 또 상속자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복이고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격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진정한 천국의 복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팔복 가운데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앞서서 우리가 생각할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좀 살펴보고 이 구절을 좀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 좀 먼저 알아본 다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구절을 앞서서 좀 살펴봐야 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본문에서 팔복은 천국의 복을 받는 자들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천국의 복을 받은 자들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그런 구조를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어떤 조건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지 그들이 천국이 받은 것처럼 그리고 애통해야지 그들이 위로를 받는 것처럼 어떤 이 조건으로서 천국에 받는 복을 받는 조건으로서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팔복에 대한 말씀은 조건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상태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지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라는 조건의 의미가 아니라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의미가 천국이 그들인 자, 천국이 그들인 자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한다 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내 행위의 조건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이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팔복은 구원을 받기 위한 천국의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천국의 복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 그런 현상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천국의 복을 받는 것과 그것을 누리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복하면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행복은 생활에 충만한 어떤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서 흐뭇한 상태에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행복한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당장에 내가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고 흐뭇한 상태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지금 기뻐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만족해야 되고 평안해야 되고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천국의 복은 그것을 받을 때와 그 복을 누리는 것과는 좀 다른 부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핍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다. 복이 있을 자다라고 미래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복을 받은 자다. 지금 너는 복을 받은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 사람 위에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핍박을 받고 있다면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복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고 고통당할 때에 복을 받은 상태라고 말씀드리면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지금 당장 기쁘고 즐겁고 어떤 만족하고 그런 상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것이 지금 복을 받은 상태인데 그런데 그것을 또 누리는 것과는 그 복을 지금 내가 기쁨으로 정말 만족함으로 누리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복을 달라고 왜 기도합니까? 내가 지금 기쁨과 만족과 어떤 행복이 흐뭇함이 없기 때문에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벌써 그 복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그 복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과 그 복을 누리는 것은 좀 다른 부분입니다. 그 복을 누리려면 우리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 그런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축구 선수가 또 혹은 공부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실력이 됐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처음 축구하는 사람들은 뭐 발도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뭐 그것이 즐거움으로 다가오지 못합니다. 공부하는 것도 역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즐거움으로 다가오지 못하죠.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축구가 즐겁고 공부가 즐겁고 내가 하는 일이 즐거울 때가 있어요. 이 수준이 돼야지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벌써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인데 그 신령한 복을 누리려면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실력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팔복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을 당장의 기쁨으로 만족함으로 우리의 어떤 흐뭇함으로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복을 받지 않았다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받았음에도 그것을 진정으로 누리지 못하는 것은 받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까지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팔복에 관한 구절을 어떤 조건과 당장에 누리는 행복으로 생각해서 해석하면은 잘못된, 오류된 해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부분을 해석할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조건이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것, 이의 반대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욕심으로 많이 생각하죠. 욕심이 꽉 차 있는 것. 이 욕심이 꽉 차 있는 것의 반대는 심령이 가난한 것.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 욕심을 버리고 내 마음속에 교만을 버리고 내 마음에 자만을 버리고, 이런 것들을 버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버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욕심을 버리니까 염려를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만족과 기쁨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안에 욕심을 물리쳐 주세요. 제 안에 교만과 시기질투, 이 악한 마음들을 물리쳐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그런 욕심과 교만과 자만과 시기질투와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과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은 어디서 말씀하냐면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같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전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내가 풍족에도 처할 줄 알고 이 모든 것에 내가 자족함을 배웠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조건이 되는 것을 할 때는 내 욕심을 버리고 자만을 버리고 그것을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것이 조건이 되는 것은 다른 성경 구절을 해석할 때 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은 이 조건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자기의 마음을 욕심을 비워야 된다. 혹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조건적인 부분으로 해석하는 것은 좀 잘못된 해석입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이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조건이 아니라 상태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도가 받는 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천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천국은 어떤 걱정과 근심과 고난과 고통과 죽음이 없는 영원히 사는 장소의 개념보다는, 그런 장소도 맞지만 그런 개념보다는 천국의 개념은, 천국에서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이 관계, 하나님의 통치를 가장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관한 것은 장수적인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다. 이 관계가 천국이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서는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의 순종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 순종이 단순히 행동으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천국의 모습입니다. 통치를 받는 천국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복은 천국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성도들은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적인 개념.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는 백성입니다. 그분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다스리심에 나는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 다스림을 받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다스림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행동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통치를 받는 것이에요. 그 통치를 받는 것. 그래서 이 천국의 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 왕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이 우리가 서죠. 그 앞에 섭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깨닫냐면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함께 내 자신의 죄악됨과 이 죄의 비참한 모습과 그리고 또 인간의 무능함과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받을 형벌, 그러나 이 형벌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 인간의 비참함,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대하시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앞에 서는 인간은, 죄인된 인간은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인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된 자, 이런 모습이 있는 자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나게 돼요. 또 창조주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유한함과 무능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 무엇을 하게 됩니까?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애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하게 나는 애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정직하게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복하고 회개하고 애통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죄와 자신의 무능함을 발견하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바로 우리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자는 단순히 욕심을 버리는 자, 어떤 내 욕심을 버린다거나 혹은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의 모습. 그래서 내 죄를 정직하게 발견하고 자신의 무능함을 정직하게 발견하고 이와 대비돼서 오직 구원의 길이신 나의 죄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욕심을 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정직하게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이 발견됩니다. 제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저 사람이 죄인이고 저 사람이 죄인이고 남의 죄는 잘 봤는데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리고 이 죄는 내게 해결할 수 없는 죄구나. 나는 죄에 대해서 이 죄의 형벌, 죄의 심판을 해결할 수 없는 이 무능한 자이구나. 이것을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있게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선배분들, 믿음의 선배분들인 청교도 개혁주의 신학자, 목사님들은 이것을 무엇으로 말했냐면 회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회심.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회 가정 속에서 회개를 하죠. 하나님께 회개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회개와 함께 이 회심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 노력으로 그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에 이 죄인됨과 죄인의 무능함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성교도 개혁주의 분들은 회심이라고 하는데 이 회심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생하는 회심, 중생 속에서 일어나는 회심. 그래서 내가 죄를 깨닫고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의 무능함을 죄인된 무능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십자가 사랑을 은혜를 깨달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죠. 이것은 처음에 이러한 회개는 중생 가운데 우리가 거듭난 가운데 일어납니다. 거듭난 가운데 이것은 이 회심은 한 번 일어나는 거죠. 평생에 한 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중생의 회심 가운데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성화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성화의 과정 속에서도 회심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심이 일어납니다. 성화의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나가는 것이 있지만 그 가운데 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경험하는 그러한 회심의 시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때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하나님 주를 위해서 얼마나 큰 사역들을 많이 했습니까? 전도의 사역들을 많이 하고 많은 사역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에 보면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회심의 고백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심 속에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되고 그 가운데 나의 죄인된 것과 또 죄인된 무능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 회심의 상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깊고 크게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짧게 그리고 얕게 올 수도 있지만 분명히 그런 인식이 있다는 거죠.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런 확실한 인식이 머리와 가슴 속에서 내 전인격 속에서 확실한 인식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없다면, 이러한 것이 없다면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회개를 하는데 이 심령이 가난한 모습이 없다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한 죄인에 대한 인식, 죄인에 대한 무능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이것이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인식되어지고 그것이 가슴에 딱 느껴지는 것.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되는 것.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구원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그들의 것인 자,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이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은 중생할 때에 이것이 이루어지고 또 성화의 과정 속에서 깊이 신앙이 자랄 때에 이러한 회심의 모습,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것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흥의 시대를 보면 개인이라든지 교회라든지 또 사회 속에서, 국가 속에서 어떤 부흥의 시기를 보면은 이것이 내가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서 이러한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에 그때에 가장 먼저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자신의 죄인됨과 또 죄인된 무능함과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깊이 있게 깨달아지고 그 가운데 부흥의 은혜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좁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 저의 욕심을 없게 도와주소서. 저에게 욕심이 사라져서 제 심령이 좀 가난한 자, 겸손한 자가 되게 해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있게 경험하는 그러한 상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화의 과정 속에서 이 회심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만들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즉 이 구원, 하나님의 천국의 복, 이 구원은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 구원은 취소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는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내가 실패하며 나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로 다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이끌고야 마신다라는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사모하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인 것과 제가 죄 안에 있는 죄와 또 이 죄를 제가 없앨 수 없는 저의 무능함,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내 안에 죄성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이것을 사모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만 이루어진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다. 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성도의 견인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이러한 심령의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그 죄를 인식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고통일 수 있어요.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는 잘 모르는데, 이것이 죄였구나 라는 것을 심령이 가난한 상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되면은 그것을 깊이 있게 알게 되고 더 깊은 회개로 나가게 되죠.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죠.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